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올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2절 올립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가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전도사님 영육을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에 또 능력이 7배나 더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속히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어떤 직장의 문이 열리고 또 이런 시즌이 돌아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강건하게 세워진 자리에서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또한 열방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버지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버지 참으로 생활 가운데 아버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육의 강건함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준비하실 때 어렵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신학기가 되었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또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보내주셔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가정들 있습니까? 아버지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도움의 손길들이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자리에서 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강력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열방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마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따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3절 올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3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같이 일어나셔서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돌아오도록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남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당자처럼 주님을 떠났고 주님 돌아오기를 이 자리에서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닫혀진 마음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얼어붙은 마음들이 주님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 내려 주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주님 저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곳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까지도 주장하셔서 끝까지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 형편 따라 나오지 못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7장 남중찬양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7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4절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남중찬양 39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성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의 전주 남중교회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남중교회가 선교 장학 후제 장애우 사역 및 은퇴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은혜 주시고 전주 남중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전주 남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소홀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과 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와 감동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서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남중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kin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성경을 주님께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이고 나는 이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며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표어부터 가겠습니다. 표어는 주보 앞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곡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아멘.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이 외치고 가시겠습니다. 2025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손을 드시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깨어라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열망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부흥에 파도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망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과 회복입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치솟는 물가, 무너지는 교육, 가정도 무너지고요. 정치 바라보면 또 뉴스 바라보면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있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망하려면 진작에 망했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몇 번이고 포기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모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 밤낮 모이면 그 이야기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치유라고 하면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 악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치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치유를 받는 그런 나아가는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을 고치셨을 때, 원래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부대끼면, 같이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사회 속으로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분야가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정치, 경제 등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꽉 잡고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꽉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능력이,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좀 어지럽고 어렵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유치부에 가서 물어봐도 이 비유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양의 비유,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참 숨어 있는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죠.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3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세상과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눴던 말씀,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 죽을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죠.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곳에 흉년도 듭니다. 궁핍해졌습니다. 남에게 빌어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 부정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문제야. 누구 문제야? 어떤 것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정확하게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안을 떠올리게 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베드로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직접 몸소 참여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집어 던지고 옛날의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너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봐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 이곳에서 물고기나 잡을 사람이 아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3년 전에 끝났고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복귀하라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이 상황에서도 그 자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자기 현재의 형편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상황에서도 내 형편이 죽게 되네, 그러면 소망의 길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 이거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중요한 착각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아들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탕자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품꾼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생각,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대부분,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실 텐데요. 손을 드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과거와 달리 아버지의 집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나에게 귀찮은 곳이 아니구나, 못 살게 구는 곳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곳이었구나, 아버지의 품 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시대를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벌로 인해서 고통받고 다른 주변이나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고통받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당분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찾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까먹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 이렇게 사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너네 똑같을 거잖아 이렇게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아리를 끙끙 앓으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그 한 장 차이에는 43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430년의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잊고 살았던 그런 암흑의 세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왕권을 가진 그 요셉의 가족으로서 애굽에서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은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타지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것과 430년 동안 찾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구원해 달라고 어디 있는지 그 희망의, 소망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섭섭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들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 같은 사람이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430년 만에 기도한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이 어떠한 곳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해서 자유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는 원수들이 손댈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속박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을 떠나고 의사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놀라운 회복 앞으로 우리가 다가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기 있고 멋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내가 일어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먼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용서 구할 염치가 없기는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결심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열망이 있음을, 탕자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버릴 것을 결심합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은 그 집안 전체에 바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 전까지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저들과 같은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것을 서슴없이 말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행동보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집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아들은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탕자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야, 그 품 안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생각을 할지라도 행동이 없다면 그는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경험들,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도 여전히 탕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를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우리가 끄는 것입니다. 내 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중단했다면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중단했다면, 말씀을 중단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중찬양 13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전에 내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로 이해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말씀대로 물질의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장학, 구제, 장애우 1000번제, 교정 예물, 은퇴 목사님 예물까지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방송실, 반주, 예배당 청소, 화분, 차량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회복, 물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 기억하시고 드릴 만한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남유교 온 성도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하는 성도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예배 계속해서 있고요. 이번 주 식사 200일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2월 청소 700이 100일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권사회에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 해주시고요. 보고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주님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